우리가 자만합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좌우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고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셨나요? 네, 안 봤다고요? 보셨죠? 네, 오늘도 보고 있죠. 날마다 여러분이 자기의 성향으로는 여러분은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고 늘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믿지 마세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날마다 감격하는 걸 연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물에 빠지면은 그냥 있는 대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올포원 그 CBS 녹화를 오늘 예약돼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옆에 채널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 동안교회 이제 은퇴하셨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저 이제 채널로 같이 오셔서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건강 어떠시냐고, 그분도 제가 좀 몸이 약한 걸 알고 어떻게 아시는지 장 목사님 몸이 연약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폐암 수술했잖아요. 폐를 도려내고 지금 계속 그 수술을 지금 이걸 과정을 밟고 있는데, 폐암 수술, 암이 그렇지만 폐암은 3년 안에 재발되면 80%가 사망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데 너무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그때 자기의 믿음 없음을 다시 보게 됐대요. 너무 다운되니까 그때 저랑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맞물린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거를,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어린데도 발견하셨다고. 저도 그래서 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텄는데 목사님이 그 생각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원죄,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은 죽고 싶고, 조금만 놔두면 다 끝난 것 같고, 조금만 놔두면 우리 집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얼굴은 금방 찌들어지고 우린 걱정 근심이 있고, 여러분 지금 얼굴에도 지금 오만상이 지금 다 있어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기 거울을 놔야 돼요. 거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표정을 감고 보면서 놀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연습이 안 됐어요. 그래, 정말 나도 모르게 모든 걸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연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을 고백했는지 자꾸 연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왜 우리를, 다 같이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어떤 건지 알지요?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병든 자가 이 성전의 미문 앞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성경에 처음 나왔던 이게 기적의 역사는 그냥 안진병이가 혹은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은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완전 절망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진뱅이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와 있지만은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누구를 쳐다보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라, 나에게도 실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여서
여러분, 사람 보면은 실망하고요, 사건 보면은 소망이 안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 했냔 말이에요. 그것도 7번이나.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네,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큰 비가 오는도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뜨거움이 돼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초유의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놀랍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고침 안 받는 게 이상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사건은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쳤죠?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낫고 일어서고 우리의 삶이 새 기쁨을 얻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또 뭐라 하냐면 또한 그보다, 주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선교를 한 번만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이미 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표정이 별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온 세계 만방에 가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소아시아까지 올라가가지고, 요즘 우리 로마서 보세요,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역사하셨지만 33년 동안 육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갈릴리를 바다로밖에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나 했겠냔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뿌린 씨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120년 전에 올 때 석 달이 걸렸다는, 석 달이 배를 타고 석 달 걸려서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수고를 하고 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기적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기적인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태신앙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막 감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한 번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날마다 고백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나요? 있나요? 네, 이 고백이 진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성전 미문 예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온갖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3장 11절, 이 나은 사람과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나은 사람. 이 사람은 이게 왜 나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사람에게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국 이 말씀을 한 거였잖아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죠? 모든 백성이, 거기 같이 있었던 백성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이 사람의 친척들, 부모들, 친구들은 이 사람이 진짜 안전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 또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어떻게 하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진짜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생각지 않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시간에도 물론 이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은혜의 더 큰 깊은 맛을 보려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도 있지만, 은혜는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복음이 들어간 게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침 우연히,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참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이 기쁨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병 낫고 기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면 안 돼. 그 다음의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의 것.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똑같은 죽음을 가정이 맞이하는데도 죽음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죽음 안에 그냥 죽음을 가지고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 멈춰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군대 생각이 났어요. 남자들은 군대가 제일 처음이잖아요. 저는 군대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국가는 다른 사람이 지켜도 된다. 나하고는 국가가 맞는다. 총을 이렇게 걸머주는데 총이 나는 안 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군인이 안 맞는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부르는가? 정말 그런 원망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앞에 나보다 훨씬 키 큰 사람, 막 우리 최 목사님, 한 목사님, 조 목사님 이러신 분들이 다 방위래요. 앞에서 이거 검사 받는데 다 그때 4급, 5급엔 다 방인 거예요. 5급은 방위가 아니라 그분은 3개월인가 하는 분들이에요. 4급이 방이고. 그러니까 나는 막 기쁨이 솟는 거죠. 야, 저분들이 방이라면 나는 면제구나. 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쭉 줄 서는데 계속 4급, 5급, 4급, 5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 봤더니 막 180, 179, 막 공수부대 갈 수. 저분들 체질은 딱 공수부대예요. 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왜 사회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군대에 있으면 그런 분들인데 쭉 10명 정도가 다 4급, 5급 하다가 2급 그러더라고요. 2급은 현역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 나를 주목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뭐 대단한 사람이 군대 간 나를 쳐다보더니 굉장히 불쌍하게, 쟤는 백도 없고 앞에 사람은 다 돈 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당시는 돈 많이 썼어요. 정말 보니까 막 대부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백도 없고 가난하고 이 사람은 군대 가는, 나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마음이 탁 바뀌는 거 있죠. 그래? 어차피 가는 거, 하나님이 이 군대에서 나를 향한 무언가 계획이 있을 거다. 근데 참 놀랍죠. 저는 군대에서 다시 하나님 만났잖아요. 군대에서 모든 목회의 기반을 다 배웠어요. 제가 1군단 군정병 됐는데 거기 이영 장로님이 계셨다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같은 시대의 1군단에
저는 교회에 있었고 장로님은 이제 일반 거의 부대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참 세상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1군단 그 군부대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서 매일마다 쓸고 했더니 막 교회 청소하고 했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또 이것 맡기고 이것 맡기고 나중에 설교까지 맡기고 별들 다 있는 데서 설교해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살, 3살 때 별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게 마음에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 계획, 그 다음의 것, 우리는 늘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일어난 일만 보면은 그는 평균적인 어머니예요. 평균적인 아버지예요. 그 다음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려운데 좀 처해야지 일하시죠.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 부모 잘 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광야로 좀 몰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들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처럼 고생 안 시키는 부모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앉은 배가 뛰어다닌다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고, 뭐 이건 어떻게 참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새롭게 그 예수 안에서 막 거듭나는 것,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다리가, 마비된 다리가 회복되는 것만 의미하잖아요. 말씀드려진 건 실존적인 거예요. 실존적인 거. 저희 어머니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매일마다 죽겠다고 했던 사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린 데인데도 사리돈. 뭔지 아시죠? 그때요, 사리돈 너무 머리가 아프면요 그 약밖에 없었어요. 사리돈.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 매일마다 약국으로 뛰어가는 거야. 사리돈. 나는 엄마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는 삶의 소망을 놓아버린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삼양동 가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물도 안 들어오는 데서 있을 때 완전 절망이잖아요. 죽고 싶은 거예요. 매일마다 죽음을 노래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죽겠다.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명주실 가지고 묻고 사리돈 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리돈.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의사가 되면 공부 잘하고, 그 의사는 또 공부를 잘한다는 건 몰랐고, 잘해야지 되는 건 몰랐고, 무조건 의사만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그건 다음 얘기지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없어진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예요. 죽겠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 그냥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복음에 들어오니까 살겠다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참 놀랍죠.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졌다는 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저희 친구들, 저한테도 그랬지만 저희 집은 다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 집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저 집이 이상해졌다. 애도 이상해졌고 엄마도 이상해졌다. 왜 그렇죠? 복음에 들어오니까 늘 기쁜 거예요. 그렇게 죽겠다고 하던 집이 엄마랑 늘 예배드리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게 되죠.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수 믿고 변한 게 왜 놀라우냐? 안 변한 게 이상하지. 안 변한 게, 기쁨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너희들이 아는 나 베드로는, 뭐 요한도 마찬가지, 무슨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경건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 너머에 계신 분을 보라. 우리 너머에 계신 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루셨다.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걷지 못한 일을 자리에서 일으킨 것은 분명히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수도관인 거예요. 내가 물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수도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베드로를 정말 초대교회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조그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주어가 누군지를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세요. 그때가 다르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가정은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물질을 잘 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 물질은 내가 가져온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물질 때문에 집에는 바람이 그칠 날이 없어요. 남자는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여자도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애들은 부모가 쓰는 거 보고 타락합니다. 똑같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누가 주어냐, 이거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갔는데도 주어를 누군지 아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루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기 주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래서 롱런한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수도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간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도 보면은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면은 기도가 계속 샘이 솟는 것처럼 기도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고작고냥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다가 내가 미안해서 내가 지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계속 성령께서 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기도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요, 내가 찬양하려고 하면 그건 뭐 목소리 좋고 나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주시면 찬양이 깊어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찬양, 헌신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이 헌신을 주시니까 봉사도, 헌금 생활도, 헌신도 다 여기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또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할 때마다 이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이제 이번에 온 세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이제 그 특세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가 시작되었어요.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이번에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 이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해왔고 양육도 해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 주는 그리스도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배우자 중에 배우자가 코웃음을 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라도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아이끼리 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 제가 최근에 가정별로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가정 예배로 주셨어요. 모든 답을, 놀랍게도 모든 답을 가정 예배로 주셨어요. 두 분이서, 자녀 문제인데 두 분이서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이의 문제는 아이 쫓아다니지 말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문제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제 디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정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 목사님이 디도서의 첫 번째 말씀하셨죠? 장로의 자격, 그 장로는 물론 지금의 장로가 아니에요.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 된, 어미 된 모든 사람들의 자격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미리 말씀드려요. 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도전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거예요. 순종 못하시는 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이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머리로. 왜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럼 가정에서는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꼭 품으시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도 오늘 예배 드리지만 한번 내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이 남자 권사님들. 자, 권사님들 집에서 가정 예배 들으시는 분 빛의 속도로 들었다 내리세요. 들으셨네. 지금 몇 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빛의 속도로 들어서 내가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통 아버지들이 드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들이 이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어머니들은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계속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인 거예요. 주님의 도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낮은 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험은 뭐죠?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요,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섭섭한 사람이 많아서 섭섭한 사람을 달래는 것이 목회임. 이게 목회래요. 다시 한 번이요. 섭섭한 사람이 많아서 섭섭한 사람을 달래는 것이 목회임. 여러분, 이게 목회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늘 그냥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김섭섭, 이섭섭, 박섭섭, 최섭섭, 장섭섭 다 있어. 이 섭섭한 사람들 매일마다 그러니까 언제 영적 군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정말 믿음의 깃발을 한번 들고 그렇게 사역하겠냔 말이에요. 늘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디도서 말씀 뭐냐면 오미 꾸짖으라. 그런 사람 있으면은 오미 꾸짖으래요. 이번 주일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안 자라니까. 안 자라니까 매일마다 키재기하고 섭섭하고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마다 누구하고 삐쳤다 그러고 그 사람은 관계가 안 좋다 그러고 오미 꾸짖으래. 오미 꾸짖으래.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인간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깃발을 들고 가는 그런 좀 장부 같은 믿음, 그러한 영적 군사가 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비함이 나오고 여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 이런 아는 중에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이 한 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머니가 낳은 여자가 낳은 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언제 가장 위대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가장 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높일 때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때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간증은 계속적으로 참된 기적은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누가요? 하나님이 그 예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를 높이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에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뭐든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아주 주어 찾는데 익숙해질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것이 성령 행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일어나지만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하셨다 하니까 그분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게 뭐 고작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으켜도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손주들을 향해서요, 여러분이 그 손주를 돕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돕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껏 줘봤자 뭐 땅 몇 조각 그거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접속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접근하시고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이 기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을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아주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예.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몰랐고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예. 바로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사는 줄 알았고 나밖에 몰랐고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고,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찔러 죽인 거예요. 찔러 죽인 건 로마 병정이 찔러 죽였는데 내가 찔렀고, 내가 찔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찬양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찔렀어, 내가 찔렀어,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과 세를 뚫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너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다.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안전매가 일어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도요 이런 병 고치는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만 보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베드로는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좁게 다녀서 예수를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예수를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에 확신이 있으면 왜 못 전하겠어요? 오늘 진짜 올라오다가 우리 양육자반에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올라왔어요. 남자분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에는 계속 우리 양육자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직장에서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형제님은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이에요. 직분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직장에서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바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담대한 마음을 주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처음에는 웃어요. 지금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예수를 전하대. 그런데요,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의 확신 속에요, 마음이 녹는다고요. 저건 뭐지?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잠도 못 자고 늘 근심 속에 있는데, 아니 저 자매는 저렇게 가난한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기쁨은 뭐지? 저 사람의 확신은 뭐지? 지금 베드로의 이 확신이 이거거든요. 예수가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 것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복 받는다. 이게 진짜 복이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은 사람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도 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요. 16절을 보시겠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뭐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니. 내게 있는 이름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이 누구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이름에 자기 삶을 걸은 거예요. 이 이름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WRMC라고 하는 이제 기도 모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CCC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신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시골교 갔을 때 청년들하고 처음 달려간 그 집회도 CCC 몽산포 집회였어요. 그 서해안에 몽산포라고 하는 곳에 무려 몇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 모임에는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 김중건 목사님이랑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 뭐냐? 다 서울대생, 고대생, 연대생, 서울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날고기는 대학생들이, 그 술도 먹을 수 있고 세상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복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CCC 몽산포는요, 집회가 7일이어서 7일. 그때 7일이었는데 그 윗세대가, 저희 윗세대가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 이제 요분들이거든요. 요분들이 다 CCC 간사했던 분들인데, 그 당시 CCC 간사들, CCC 대학생들의 구호가 뭐냐 하면 8년 동안 대학 다닌다요.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더 캠퍼스에 있으면서 군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3년을 보냈는데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3년서 4년도 있자. 그래서 여러분, 간사들은요 8년 만에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에서도 3년을 하고 재수한다고도 3년을 보내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3년을 더 못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간사들은 8년 만에 졸업하고 10년 만에 졸업하는 일이 능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백이 뭐냐 하면 그 몽산포 그 바닷가에 다 모였을 때 예수란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예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아버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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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여러분 100가지, 그래서 백문일답이야. 그 유명한 백문일답.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중엔 점점 커져요. 한 20번 되면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몇만 명의 젊은 아이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막 냅니다. 주먹을 불고 쥐고 예수! 예수. 그때 얘기합니다. 중국으로 갈 사람들 다 갯벌로 나가라고. 중국으로 갈 사람, 중국 선교사로 갈 사람, 공산국가로 갈 사람 다 나가라고, 모슬렘으로 갈 사람 다 나가라고. 울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울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먹고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몽산포에서 그렇게 바닷가 가서 그 사람들이면 지금 다 60대들이에요 70대들. 그 사람들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렇게 단기 선교 가고 그렇게 거짓 선교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란 이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예수, 이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문일답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가 누굽니까? 이 이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정신지체고 굉장히 어렵게 평생을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시를 최덕신 씨라는 분이 찬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이름 한번 여러분 위에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이 이름, 이분이 발견한 이 이름 한번 같이 고백하고 나머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거주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우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너무 참 귀한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천국에까지, 예수의 이름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고 결국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간증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살리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일으키셔요. 죽은 영혼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모를 뿐이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걸 못 느낄 뿐이지 지구는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공기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걷지 못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죽겠다고 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성령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셔서 나는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만 드려보세요. 그분이 분명히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죽였도다.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았도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고백해요. 예, 그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18절을 고백해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몰랐구나. 너희가 몰랐으니까 예수를 죽였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모른 게 아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예수를 모른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을 모르느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이 단어가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처음에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요, 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자꾸 죄인 하니까 이걸 안 좋아하는, 기분 나빠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회개라는 말은 정말 축복의 언어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건 정말 축복의 언어예요. 회개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힘든 거는요, 고아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두워져도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고,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것, 이게 너무 힘든 게 고아의 삶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디도서를 마무리, 디도서는 3장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8월 말까지 묵상하게 될 말씀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인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냐면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주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복된 자의 인생이다, 엄한 데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정말 축복의 언어예요. 회개의 결론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관계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회개로부터 여러분의 죄도 자유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조건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웁시다. 주님 앞에 감동하십시다. 감격하십시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성전에 온 모든 사람은 거저 보내지 않아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를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오고 기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